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은 일할 때에도 그 힘듦을 잊기 위해서 노동요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노래,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의 노래 등 많은 노래가 또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의 삶에 참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또한 노래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드보라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날은 20년간 가나안 왕의 억압에 대응하여 싸우고 승리를 얻은 바로 그날입니다. 80년의 그 평안한 삶 뒤에 이어진 그 20년의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20년간의 고통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의 날, 큰 기쁨의 날에 드보라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에 나온 이 세일과 에돔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나왔던 산지의 지명입니다. 세일과 에돔은 또한 같은 땅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즉 드보라는 자신들의 선조의 출애굽 여정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지금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라는 말에 나온다 라는 의미는 어떤 안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아가시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광야의 여정들 그리고 본문 바로 이전에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승리,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앞에 대로와 오솔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넓은 대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부 다 오솔길로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대로로 다니다가 가나안 사람을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폭행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들이 대로로 다니지 않고 오솔길, 좁은 길, 요즘으로 따지면 뒷골목 같은 그런 길로 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성곽이 없어서 외세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다 떠나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도 없었다고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들이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난 20년간 가나안의 압제 속에 살아온 것이라고 드보라가 지적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에는 칼이나 방패와 같은 무기 지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드보라가 승리의 날에 다시 언급하며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 많은 이스라엘, 칼이나 방패 하나 없는 연약한 그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보병이 총 하나 없이 전차 부대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드보라는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흰 나귀를 타는 상류층 이스라엘, 양탄자에 앉은 귀족들, 길에 행하는 평민들, 드보라는 이들 모두에게 그들의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1절에는 물 깃는 곳에서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들어 가는 길도 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드보라는 노래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노래하라, 전파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전에 마을을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금 마을로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겉보기에 전쟁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그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공로로 여기고 자신들끼리 자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결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승리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오늘 말씀 속의 드보라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